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인사를 나누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 담대히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4년 1월 14일 이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여전히 소망이 없어 힘들어할 때에 우리를 가장 인격적인 모습으로 찾아와 주시고 천국 복음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질병과 약한 것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애통을 신실하게 들으실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완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어서 찬송가 47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친히 당하신 예수님 병든 몸과 이 마음 소망을 주옵소서 그 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비바람이 불어도 주님 품 안에 있으니 하늘 위로 새 희망 마음에 가득하네 그 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쓰러지고 지칠 때 새 힘 주시는 예수님 의지 약한 이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그 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아멘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며 주의 전에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이 고려움과 예통 중에도 하나님 친히 우리 모든 것들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놀라우신 은혜와 그 회복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이시여 길 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본심을 간절히 알아가는 귀한 예배,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 연약함과 믿음 없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새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고 소망 가득한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치고 고단한 광야와 같은 삶의 시간이 은혜와 축복의 시간임을 고백하며 모든 행사를 주께 맡겨드림으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의 갑옷과 방패되심을 믿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로 겸손히 엎드리게 하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삶으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악하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때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일생 동안 주님의 품 밖으로 나가지 않게 인도하옵소서. 주님 주신 달란트를 알게 하시어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세상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눈물로 복음에 씨 뿌리는 선교사님들의 걸음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사 질병, 사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속히 복음으로 물들어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옵소서. 다툼과 전쟁으로 가득한 세상에 주님 주시는 평화가 온전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으니 모든 전쟁이 멈추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지휘자 되시는 예수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재정과 관계의 문제, 신분의 문제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사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사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능을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이른비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섬김의 손길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뉴저지 참된 교회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교육관 건축이 안전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진리 안에 거함으로 참된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리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기대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통을 넘어 애통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은 만국 공통어이고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고통을 받습니다. 큰 고통과 작은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우리는 그때마다 아파하고 신음하기도 합니다. 허나 애통은 그리스도인의 고통을 표현하는 방식이요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애통은 십자가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피할 수 없었던 고통의 순간 누가 함께 하셨나요? 함께 울고 계신 하나님,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 끙끙 앓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우리 예수님은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애통함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울음을 대신하여 울었던 눈물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 애통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전부터 오늘까지 이 애통의 마음이 흐르고 흘러 우리는 애통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얼마 전 찬양대가 이러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나의 갈급함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주께 기도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 은혜로 살아온 자 여기 있으니 긍휼을 베푸사 내 영혼이 오직 주로 기뻐하게 하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는 갈급함이 있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기에 주님께 엎드리고 때로는 신음하기도 하며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자 우리는 몸부림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달 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 오시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찾아뵙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그리고 그 가정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저는 한 책을 만나게 됩니다. 짙은 구름 더 깊은 긍휼이라는 책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앞부분 추천의 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추천의 글에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분이 이러한 추천의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목이 부러지는 사건으로 인해 온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꼈다. 밤이 되면 내 몸이 더 아파졌기에 내 인생의 비극을 끝낼 생각으로 머리를 베개에 3개 부딪혔다. 태어난 이후로는 집 밖을 나오기를 거부했다. 커튼을 닫아줘. 불을 꺼줘. 문을 닫아줘.
나는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내 장애는 영구적인 것만 같았고 내 영혼은 죽어 있었다. 굳이 당신이 휠체어를 타지 않아도 내가 어떤 심정인지 알 것이다. 삶의 문제들이 항상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갈등이 항상 풀리는 것도 아니다. 아이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고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궁극적으로 죽음이 세상과 우리의 믿음을 뒤흔든다. 얼마간 침대에서 누워 지내자 우울해하는 것이 지겨워졌고 마침내 울부짖기 시작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는 더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를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저희가 얼마나 더 오래 부르짖어야 하겠습니까? 저희가 흐느끼는 탓에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기 힘든 세월을 얼마나 더 견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러한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고백 뒤에 이러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하나님, 죽을 수 없다면 제발 사는 법을 보여주십시오. 제발 살아가는 법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다리시던 기도였다라고 하면서 추천의 글이 마무리됩니다. 이 추천의 글을 읽으며 제 마음과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자신의 깊은 슬픔을 표현하는 동시에 믿음을 새롭게 고백하는 것이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것이라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흐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애통했습니다. 애통은 사전적 의미로 큰 울음, 울부짖음, 슬픔의 강렬한 표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애통은 단순한 슬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애통은 단순히 슬픔의 단계들을 거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곧 애통은 믿음으로 이어지는 고통 중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애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애통의 의미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이어지는 고통 중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계신 줄 압니다. 또한 고통과 긍휼 사이, 상심과 소망으로 가는 통로의 사이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분 계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해 애통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변하여 애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어로 에카는 슬픈 노래를 말합니다. 여기서 슬픈 노래는 애끓는 노래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일을 당한 사람이 왜 어째서 이 비통의 마음으로 울부짖는 절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애가서는 아주 오래전에 불려졌던 이미 끝난 노래가 아닙니다. 이 애가는 오늘 우리 시대까지 이어지고 들려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애가서를 읽으면서 이 시대의 애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애가의 소리가 들려오십니까? 전쟁과 기근의 애가의 소리가 들려오고 또 일자리를 잃은 이들의 절망의 소리가 들려오고 가족인데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로 서로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들이 겪는 아픔의 소리가
들려오고 또 원치 않게 마음과 육신의 병으로 인해 아파하는 이들의 신음소리, 이런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애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 조금 올라가 19절을 보시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고초와 재난은 고통의 직접적인 표현이고 쑥과 담즙은 고통과 재난을 상징하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동일한 의미를 지닌 말을 이렇게나 4번씩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극심한 고통을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써내려간 이가 당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며 자부하였던, 그리고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라고 자부했던 성전이 파괴된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초와 재난은 쑥과 담즙이라는 말은 1절에서 18절까지를 전제하는데요. 이 애가서를 써내려간 이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백할 만큼 나 자신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이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도저히 감당해낼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8절까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왜 저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괴롭히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1절에서 18절까지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현실 가운데 고통이 덜해지는 게 아니라 더해지니 얼마나 고독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애가서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전입니다. 주님, 저에게 아무리 큰 재난과 쓰라린 고통이 있다 해도 이 고통을 애통으로 바라보니, 주님, 애통의 렌즈로 다시 바라보니, 다시 생각해 보니 거기에 희망이 있었네요. 고통의 기도와 기다림이 은혜였네요.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카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간절히 기다리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카바에서 티크바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이 티크바는 희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희망과 기다림은 연결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예레미야 예가 3장 25절과 26절에는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그 시간이 낭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릴 그 무엇이 있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희망이 없다고 절규했는데 고통의 자리, 기다림의 자리에서 애통의 마음과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형편과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고 여전한데 신음하던 그 입술이 이젠 희망을 노래합니다. 애가의 저자는 고통과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의 몰락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끝나지 않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24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소망이 상황의 변화에서 오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의 변화 가운데 오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소망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찾아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거나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절망적이야, 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게 이렇게 반박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무엇에 소망을 두느냐? 이렇게 반박해야 됩니다. 너는 절망적이야. 너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라고 할 때,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월의 마음, 짙은 구름이 드리워졌을 때 우리는 이 반박을 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나는 무엇으로 소망을 두는가? 나는 무엇에 내 소망을 두는가? 반박해야 됩니다. 고통 중에서 아직 형편과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애통의 마음으로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니 분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아닌 주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서 내버려 두시지 않아. 그분이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게 됩니다. 이러한 깊은 깨달음에 도달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절로 이해가 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가서의 말씀을 주신 날 제가 한 성도님을 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오시지 못하셨기에 댁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예배 후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몸이 다 저립니다. 하도 저려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제 몸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저린다라고 하셨어요. 몸이 저리고 제 처지와 상황을 보면 살아갈 힘이 없지만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원망도 하고요. 주님 앞에서 통곡하고 하소연도 합니다. 매일매일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주님, 몸이 저릴 만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오니 주님, 살아갈 에너지, 주님의 생기를 더해 주십시오. 그 애통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십시오. 제가 그 가정의 신방을 가기 전날 매일 성경 본문이 지난달 작년 12월 달에 욥기서의 본문 아니었습니까? 그날 본문이 욥기 30장이었고요. 저는 그날 욥기 30장 31절의 말씀으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죠.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욥기 30장에서의 욥은 괴로움에 살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마음대로 하셔요 하며 이유도 모르고 견뎌내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저는 욥을 생각하다가 우리 예수님이 생각났고 갈보리의 노래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이 시에서 예수님의 고독을, 예수님의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려 덮는 바위 같은 어둠을 어떻게 당신은 버틸 수가 있었는가? 뜸을 같은 치욕을, 불붙는 분노를, 에어내는 비애를, 물새 같은 고독을 어떻게 당신은 고통을 견딜 수 있었는가? 이러한 시입니다. 욥과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한 고독과 고통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죽을 만큼 아프고 힘들었지만 남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울음이 남았습니다. 욥과 우리 예수님은 고통 중에서도 통곡과 애곡을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무엇이라고 외치셨습니까? 아버지 하실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애통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애통이 하셨습니다. 탄식과 눈물은 기도입니다. 눈물은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애절한 기도입니다. 기력이 없어 소리치지 못하고 통증 마취제도 듣지 않는 통증에 아파서 우는 울음이 그 자체가 소망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넘어졌어도, 넘어지게 하셨어도 그분이 나를 일으키실 분이시니 그분에게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응답 없는 그분 앞에 서면 내가 더 그분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조용히 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로마서 8장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마음으로 무엇이라 고백하냐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써내려갑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에도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탄식과 애통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위로달리신 성령님께서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우리를 위하여 애통이 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리고 로마서 이 8장의 말씀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집니까? 그 어떤 고통과 슬픔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맞춰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본심이 느껴지십니까? 내 육체에 가시가 있어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이 있어도,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어도, 그 어떤 고통과 슬픔도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통의 그 순간에서도 애통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냅니다. 애통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진정 하늘의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주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고생과 근심을 주고자 하심이 아니십니다. 고통을 넘어 애통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본심이 사랑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늘 위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찬양으로 아버지, 내가 고통을 넘어 애통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괴로움에 살 힘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나의 부르짖음 가운데 듣지 않으시는 것만 같아서 고독한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몸과 마음이 저려서 어찌할 바 모르는 분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시고 애통이 하시며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가 아픈 마음 붙잡고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에
모든 세상의 언어를 하실 수 있으신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저 하시며 애통의 기도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아버지, 나의 고통이 변하여 애통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다린 가운데 소망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그 있는 모습으로 주님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과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아버지 슬픔과 눈물과 어떤 게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신실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사랑이시오니 아버지 주님의 그 본심을,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아버지 붙잡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다시 그 기다림의 소망을 다하여주시고 애통의 기도로, 고통 중에 기도함으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끙끙 앓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대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신음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안아주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 중에서도, 신음하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신실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우시고 끙끙 앓으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봄으로 애통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그 고통,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 맡기며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다림의 소망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본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겪는 모든 고통은 그것 자체로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애통해 하시며 같이 기도하시는, 같이 아파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주실 그 풍성함, 그 영광스러움, 이 모든 것들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오니 오 주여, 고통을 넘어서는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루하루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교제의 시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임명받으신 분들의 명단이 교회 로비와 웹사이트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맡겨진 사역에 충성을 다하실 수 있도록 또 영육 간의 강건함과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작년 헌금에 대한 세금 보고 서류를 교회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세금 보고 서류 신청을 눌러주시고 받으신 분들의 한글과 영문 이름을 모두 기입해 주시고 또 연락처를 남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 수령 방법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세 가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 사무실로 오셔서 직접 픽업을 해 가실 수도 있고 또 이메일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주소를 적어 주시면 되고요. 또 우편으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집 주소를 자세히 적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신청하기를 누르셔야 완료가 됩니다. 신청하신 서류는 2-3주 안에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본당 LED 조명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만나 예배는 지난주처럼 각 가정에서 개인 기도로 대체해 주시고요. 이번 주 수요 말씀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토요 새벽 만나 예배는 이곳 본당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도 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번 주 교육관 CCTV 추가 설치 공사도 진행이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유폴 집사님의 손자 어스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태어났습니다.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의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이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고통을 넘어 애통으로 나아가며 그리고 소망으로 온전히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